네 번째 순종에 대한 주제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순종과 선악과라는 주제로 순종에 대한 주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진정한 왕입니다. 주인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주되심을, 왕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선악과 문제를 또 우리가 비교를 해서 봤는데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다. 이건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보이지 않는 법도 그 안에 있는 어떤 이치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칙이 있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 법칙이 있었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그런 법칙 속에서 뭔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결혼을 할 때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보고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데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도 많이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부부의 어떤 법칙을 가정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설립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구성원들에게도 이런 원칙, 법칙을 가지고 살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 행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법칙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법칙을 무시할 때. 그런데 성경은 이 법칙을 깨는 것을 단순히 그걸 깨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법을 만드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까지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법칙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이런 원리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먹으라고요? 네가 임의로 먹되. 여러분 임의로 먹되 그러니까 자유롭게 먹으라 그 말입니다. 네 마음대로 먹어라. 제한을 두지 말고 네 마음껏 먹어라.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죠? 먹지 말라. 이 말은 임의로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말라 제한을 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는데 한 가지 법칙이 있어요. 내가 제한하는 이곳은 건들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개념. 에덴 동산에 하나는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자유롭게 먹어라.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마음껏 먹어도 된다. 여기에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제한을 두면서 먹지 말라 했던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건 우리는 너무 잘 아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도 자유와 제한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죠. 순종이란 뭐냐? 하나님께 제한받는 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제한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거 깨집니다. 여러분 요 표현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100% 자유를
무한대한 자유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는 창조주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주인 대신 왕이신 그에게 100%의 자유가 있다면 인간에게 제한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제한된 자유. 그러니까 100% 자유는 내 권한이야. 너는 이 제한된 자유를 하여서도 충분해.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건 뭡니까? 아담이 100% 자유를 탐하게 돼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자기 스스로 탐한 건 아니죠. 유혹을 받게 되니까 그게 그럴듯하게 들렸던 것이고, 그리고 사탄이 그렇게 꼬인 거죠.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정말 자유를 누리고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아, 그래, 나도 이 제한된 자유를 벗어나서 100% 자유자가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만들어 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너도 창조주가 누리는 100% 자유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자유는 이 제한을 받으면서 누릴 때 진정한 자유, 그러니까 순종할 때 제한을 받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진정한 인간이 준 에덴의 자유라는 거죠. 이걸 불순종하는 순간에 사실 모든 자유를 상실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게 선악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을 받지 않은 그것이 곧 죄고, 제한을 받지 않는 그것이 그 죄를 지은 결과가, 죄가 우리를 모두 이제는 자유로부터 속박해버리는, 억눌려버리는 결과가 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것 같지만, 좀 불완전한 것 같지만 제한을 받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자유를 말하면서 자유와 방종의 차이가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무 제한 없이 살 거야, 이게 방종이죠. 근데 진정한 자유는 그게 아니죠. 방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 고속도로를 딱 들어가면 제한 속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고속도로는 대부분 시속 100km입니다. 110km를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가 몇 군데 있긴 있지만 대부분 100km 제한 속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km 제한 속도 안에서 우리가 달릴 수 있는 거죠. 최저속도를 최고속도를 벗어나는 그 가운데에서 운전자가 힘들면 한 차로로 서서히 8, 90을 달릴 수도 있고, 나는 좀 급하니까 100km 이상 달려야 돼, 100km를 달려가야 돼, 그럴 수도 있고, 최저속도와 최고속 사이에서는 자유를 누리게, 제한된 자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자유를 누리고 가는데 나는 내 자유를 마음껏 누릴 거야 라고 막 150km, 200km를 막 달린다고 합시다. 그거는 자기에게 주어진 진정한 자유를 깨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한되는 것이 우리가 불합리한 것 같지만 그 제한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더 쉽게 여러분 접근해 보시려면 시내를 달리다가 신호등을 만나게 됩니다. 신호등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마음껏 가면 되는데, 파란불만 계속 켜졌으면 좋겠죠. 근데 가다가 빨간불이 들어오면 멈춰야 돼요. 이 제한이, 이게 불합리해, 불평하고 엄마, 나는 내 마음대로 갈 거야.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내 자유야, 내 마음대로 갈 거야, 이 신호등 필요 없어. 그럼 이제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호등을 지키는 것이, 제한을 받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거라, 우리를 위한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다 임으로 먹어라, 자유를 두실 때 이거는 먹지 말라 했던 이유는 그 가운데 너의 진정한 자유가 있다, 진정한 행복이 있다, 이걸 하나님은 지으신 분이 아셨기 때문에
그걸 두신 거죠. 근데 이걸 넘어섰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제안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목해 드려야 됩니다. 사실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제안을 두신 것처럼 선악과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이걸 기억함으로 창조주를 기억하라, 주인됨을 기억하라, 왕이 있음을 기억하라, 너는 겸손하게 그걸 인정하며 사는 것,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 이 안에 있는 너희 진정한 자유야, 진정한 행복이야, 이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걸 깨는 사람이 왔죠. 뭐라고 하죠? 이걸 깨면 어떻게 돼요? 네가 100% 자유를 누릴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럴듯하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마귀가 누구예요? 그 아름다운 천사가 타락한 결과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천사가 얼마나 거룩한 존재였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제한을 벗어났을 때, 그도 피조물이니까, 천사도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과는 달랐죠. 하나님과 같을 수는 없죠, 천사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제한 안에서 그가 머무는 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벗어나니까 하나님에게 도전해서 결국은 사탄이 된 겁니다. 마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유혹하는 게 얼마나 달콤했겠습니까? 여러분, 하하가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먹음직하다, 보암직하다, 달콤하게 느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유를 깨는 모든 것들이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듯하게 보여요.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뭔가를 보셔야 돼요. 거기에 머무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걸 벗어나면 돼. 근데 벗어났을 때 우리에게 주어졌던 법칙을, 정도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신호등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신호를 위반했을 때 오는 게 얼마나 끔찍할까요? 어쩌다 한번 무사고로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고가 그 신호를 무시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까? 과속했을 때, 신호를 무시했을 때, 여러분, 철로를 달리는 열차가, 철로가 귀찮을 수 있어요. 이게 귀찮아. 이게 철로가 있는 거야. 내 마음대로 달리고 싶은데, 아무데나 시원하게 달리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 기차가 철로를 이탈하는 순간 한번 보십시오. 뭐가 나오겠습니까? 열차 구시를 못해요. 애물단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철로를 벗어나는 순간, 그는 이를 달릴 때는 여러분 마음대로 달리는 거예요. 그러나 벗어나는 순간 골칫거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애물단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에서 네 힘으로 다 먹어라, 이게 얼마나 큰 자유였습니까? 특권이었습니다. 이건 먹으면 안 돼. 제한하는 게 있었습니다. 제한을 받으면서, 나의 주인이 있구나, 나의 왕이 있구나, 겸손하게 그분에게 그 법칙을 따르는 진정한 내 행복, 이걸 느끼며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탄이 그럴듯하게 유혹을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눈이 밝아질 거야, 너 걱정하지 마, 너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올 거야. 그런데 그 달콤함이 얼마나 쓴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이 어려울 때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이럴 때 꼭 예배 빠지면 안 되느냐, 꼭 텔레비전 앞에, 아니면 꼭 그 컴퓨터 앞에, 아니면 핸드폰 앞에서 꼭 예배 드려야 돼,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을 섬길 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자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양하지 않고는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예배자가 있어요. 우리는 예배자인데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세상에 모든 게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탄과 마귀의 유혹에 따라 그 법칙을 깨고 나가 무슨 일이 나오겠습니까? 계속 우리 마음이 완악해져 제 길로 가요. 그런데
말씀의 길을 따라갑니다. 힘든 것 같지만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계속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나 뭐가 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럴수록 무슨 일이 우리 일어나던가요? 성화가 돼요. 보세요. 계속 불순종의 길로 제한된 것을 이탈하고 나아가겠을 때는 마귀의 길로 나아가요. 닮아가요. 완악해져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더욱더 죄에 대해서 과감해져요. 말씀에 순종해요. 말씀을 따르면 제한받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와요. 어느덧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맺어져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서 형성되고 이루어져 가더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할 때 성화가 일어나고 불순종할 때 뭐가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서 점점 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마귀를 닮아가는 겁니다.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불순종하면 불순종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그 잘 믿던 성도도 말씀으로 불순종을 나아가다 보니까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다가 뭐가 됩니까? 영원히 하나님을 등지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다, 말씀에 순종한다,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불순종할수록 하나님부터 멀어집니다. 다른 말로 마귀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선악과의 법칙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감사는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을 입으로 먹으라 했어요. 감사할 이유가 되죠. 충분합니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어요. 입으로 먹어라. 자유롭게 먹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겸손한 것은 뭡니까? 선악과를 주신 권위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제안을 받으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 들어요. 욕심.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하는 말 들어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나요. 그 죄의 본심이 뭐라는 거예요? 욕심이라. 욕심. 감사할 것 그 많은 자유를 줬는데 제한된 그것에 대한 욕심이,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욕심이 생겼어요. 거기서 죄가 남았다는 거 말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죄의 뿌리가 욕심이고 그 욕심에서 죄가 나왔다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모든 죄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는 것도 다 돌아보면은 욕심이란 뿌리에서 맺어진 열매들입니다. 욕심이란 뿌리에서 맺어진 열매들이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욕심으로 선악과를 따먹어 죄를 지었듯이 이 땅의 수많은 범죄는 대부분 욕심이 아니죠. 대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전부 욕심에서 근간, 욕심이 뿌리입니다. 뿌리. 거기서 나온 열매들이 죄의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손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욕심이란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소유하려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그것을 탐낼 때 결국은 그 욕심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결과가 오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것에서, 제한된 것에 대해 욕심을 부릴 때 오는 아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감사할 줄을 몰라요. 우리 최근에 이제 묘원에 계신 분도 있고 장례식도 몇 건을 치렀습니다마는 건강한 사람이 건강할 때 건강에 감사한 적이 있을까요?
대부분 감사하지 못해요. 건강한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한 줄 몰라요. 근데 아프면 병원에 입원해 보면 그 건강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게 돼요. 감사의 조건인가를. 그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감사의 조건이었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임으로 먹어라, 자유롭게 먹어라. 내가 자유를 누리면서 감사할 줄 몰라요. 한 가지 제한을 둔 것에 대해서 욕심이 생긴 것. 그리고 그 유혹이 너무 달콤했어요. 그럴듯했어요. 그래서 넘어가는 것. 여러분, 우리 죄를 짓는 것은 다 달콤한 유혹이 있습니다. 달콤한 유혹이 있어요. 그럴듯해요. 그러나 그 결과가 얼마나 쓴가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해야죠. 근데 어떤 유혹이 옵니까?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을 떠나서 다른 여자를 탐내는, 그게 여러분 간음으로 이어지면 그럴듯하고 달콤하게 보이지만 결과는 얼마나 큰 채 열매를 거두는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를 제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씀의 제한 범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와 은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운데 누리는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경우는 열등의식을 느끼면 안 돼요. 내게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하면서 내가 감당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사명으로 감당해 복이에요. 사실은 남이 하는 일을 부러워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식을 받고 받으면 모든 게 감사할 조건이죠. 남을 해치는 것, 남을 해롭게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직업이 아니라면, 내가 하는 일이 크고 작고 그 문제는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현장에서 그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감사할 일이지, 괜히 다른 것을 대해서 욕심내고 또 그것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있는 것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라, 그런 뜻도 담겨 있는 겁니다. 이제 선악과를 생각해 보면 순종의 이야기를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 법칙이 어떤 법칙입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어놓은 법칙이 있어서 공중 나는 새도, 들의 한 포기 꽃 한 송이에도, 바다에 헤엄치는 고기 한 마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법칙을 따라 이들이 하늘을 마음껏 놀면 나는 것 같고 땅 위에 그냥 꽃 피어나는 것 같지만 거기에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법칙에 따라서 운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선악과와 임의로 먹어라, 이건 먹지 말라, 그런 법칙이 있었습니다. 이걸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의 이치에서 누리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법칙이 깨질 때, 여러분, 계약을 맺었다, 하나님 주신 계약, 하나님 주신 법칙, 이게 계약이라면 계약을 깨는 순간, 계약을 깨는 사람은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법칙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있는데, 그래서 순종하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일관적으로 창세기 계시록까지, 여러분, 순종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게는 어린이 있습니다, 내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내게는 왕이 있습니다, 나는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있죠. 순종하는 그 말 속에 순종을 통해서 내가 왕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는 그분이 왕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이 느꼈던 그거였던 거죠. 나는 주인이 아니구나, 나는 왕이 아니구나, 내게는 진정한 주인이 있구나, 이 동산에는 진정한 왕이 있구나, 나의 진정한 왕을 인정하고 사는 것, 그것이 순종이었던 거죠. 이 순종을 떠나는 것이 뭐가 됐습니까? 불순종은 왕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는 자, 내가 왕이 되는 것, 그게 불순종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뭐였습니까? 다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이건 먹지 말아라. 제한이 불합리한 것 같았지만 그 제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자유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모든 자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모든 자유를 잃어버려요. 그렇지 않을까요? 운전을 마음대로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사고를 당하면 다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제한이 우리를 불합리하게 하는 게 아니고 진정한 자유의 소중함은 제한 가운데서, 그 법칙 가운데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어디였을까요? 임의로 먹는 것에 감사하는데 아담의 행복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다 먹어, 네 마음대로 먹어, 임의로 해도 돼. 얼마나 많았어요. 그게 여러분 행복이에요. 감사하는 거예요. 임의로 먹는 것에 감사. 그런데 에덴의 선악과를 불행으로 바라봐요. 왜 저걸 먹지 말라고 했을까? 왜 저걸 가지면 안 돼? 왜 저걸 따먹으면 안 돼? 안 되는 고기에 보니까 저걸 하지 못하는 것에, 갖지 못하는 것에, 저건 안 된다는 것에 매이게 되니까 불행한 거예요. 100가지가 있나 99가지를 누리는 자유를 누리면 그 한 가지 안 되는 것에 대한 매여버리는 거예요. 왜 내게는 저게 없는 거야? 왜 저거는 안 돼? 아담의 경우가 그런 거죠. 에덴 동산이 여러분 행복 동산입니까? 불행 동산입니까? 감사함으로 보면 임의를 누리며 제한된 자유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진정한 행복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안 된 제한받은 그 하나에 매이면서 왜 저걸 못하겠어? 저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 그걸 욕심내며 그 제한을 벗어났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우리를 범한 거죠. 에덴 동산은 사실은 진정한 행복의 동산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누려라. 이걸 기억함으로, 선악과를 기억함으로, 주인을 기억해라, 왕을 기억해라, 제한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 방종이 아닌 진정한 자유가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거죠. 하나님 말씀 한 군데를 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것이 아니냐.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규례가, 어떤 법칙이 우리를 제한하는 것 같은데 그걸 순종할 때 진정한 사람의 행복, 선택받은 선민의 행복, 성도 행복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 자유를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됨을 인정하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순종 속에서, 제한 속에서 있다는 것을, 그걸 누리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방종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였습니다. 선악과를 주시는 것을 보시면서 남은 것의 모든 자유에 대한 감사를 깨달으라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며 감사하는 거였습니다. 모든 죄는 욕심으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소유하려는 것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자,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왕입니다. 진정한 주인입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면 그 안에 진정한 성도의 자유와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